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의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에 오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상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머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내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든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하에 기록된 두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 관계인 이 두 왕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극심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 그냥 자동으로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세대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앙적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요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다가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이후에 대리 통치자로서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시야는 번영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실패를 목격한 요담은 그 교훈을 자신의 마음에 잘 새겼을 겁니다. 27장 2절 말씀 보시면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과 같이 우시야가 통치 초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행적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는 철저하게 제사장의 일에 그가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사건과 사람의 일생과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삼고 스스로가 그 교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은 전반적인 그의 통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벽도 증축하고 성읍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내실을 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개인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 시기에 유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번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담에 대한 평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 옳은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공동체가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올곧은 모습, 바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아하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평가는 아버지 요담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2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부친 요담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면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우리에게도 그런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 유다 왕이죠. 유다의 왕은 그나마 이스라엘 왕에 비하면 신실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타락의 전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할 유다의 왕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삶의 여러 모습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좀 어수선하고 분주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정돈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방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를 치시죠. 용사들이 12만 명이나 죽게 되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그 엄청난 타격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왜 버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취한다는 것은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과 견주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손해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약탈해서 자기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5대 선지자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가 개선 행렬 가운데 서서 그렇게 외치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라고 쓰신 징계의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이 당신들의 손에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모든 포로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지도자 네 사람도 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신기한 것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포로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맨발로 온 사람들의 신을 신기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운 순종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입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얻은 전리품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표면적인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딱 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똑같이 아버지처럼 유다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니까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자세가 바로잡혀 있으면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다.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실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가 신실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하시고 바른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